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네, 저희가 지금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요즘에는 특히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나누고 있습니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죠. 그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 믿음이 완전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잘 믿고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와는 상관없는 그런 믿음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태어날 때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한 거지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 크게 대단하다 이 정도지 그의 믿음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성숙하고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과정을 잘 서술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믿음이 성숙해 갈 수 있구나, 완전해질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과정을 지난 본문과 오늘 본문 다 연결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아브라함이 등장할 때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주 좋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가 있는 그 자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갔습니다. 자기의 터전 아비 친척 집 다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자신의 삶의 터전을 다 놓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 그리고 이 믿음을 보면서 이미 이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된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간 믿음은 대단한 건 맞지만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성숙되고 완전한 모습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나눈 이야기로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갔죠. 근데 거기서 정착하고 살려고 하는데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나를 우리가 잘 보면 좋겠는데요.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물론 먹을 걸 찾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갔잖아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갔습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눈앞에 기근이 펼쳐지자 그 땅을 버리고 애굽 땅으로 갔다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현명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갔을 때의 행동도 보면은 그의 믿음을 잘 드러내는데요. 애굽에 갔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 아내를 뺏기 위해서 만약에 남편이라 그러면 자기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를 이 사레를 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일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런 모습인 거죠. 이것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성숙하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갔다. 이 부분만 보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전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주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믿음이 없고 연약한 모습으로 애굽으로 내려간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느냐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할 수도 있고 괘씸할 수도 있는 그런 행동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돌보시고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목숨을 건져주는 정도가 아니라 애굽 왕 바로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재산이 많아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애굽으로 갈 때는 기근을 피해서 아무것도 없이 갔지만 애굽에서는 아주 부자가 돼서 그렇게 다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오게 됐다 하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연약했던 믿음이 성숙해 가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이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달라집니다. 애굽에 갔다가 이런 경험을 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왔을 때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은 달라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 다음 과정에 나오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애굽에서 돌아와 약속의 땅으로 있을 때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연합군의 전쟁,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 사해 지역,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 롯이 살고 있는 지역에 연합군이 전쟁을 하게 되고 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이기게 되죠. 그래서 사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그 물건들을 약탈하고 재산을 약탈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때 소돔에 살고 있는 롯이 그의 집이 약탈당하고 롯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된다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기가 기르고 있는 사병 300여 명 되는 그 군사를 데리고 롯을 구하기 위해서 쫓아갑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무모한 행동이죠. 왜냐하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라고 하는 것은 네 나라가 연합한 그런 군대를 가지고 있는 연합군입니다. 사해 지역의 연합군과 싸워서 이길 만한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연합군입니다. 근데 그런 연합군과 싸워서 롯을 구하기 위해서 300명 데리고 가는 거죠. 그리고 사병을 데리고 갔다는 것은, 이 사병은 군인이 아니에요. 양과 자기 그 가축을 지키게 훈련시킨 그런 정도의, 물론 사병 군인이지만 그런 정도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아들과도 같은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연합군을 따라갔다는 거죠. 달라진 모습이죠. 자기 목숨 연명하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런 모습에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을 구하러 쫓아가는 상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러 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금 성숙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쫓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연합군을 무찌르고 롯을 구하고, 롯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재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데리고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됐다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완전하진 않았지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 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완전히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끝나는 건가?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한 번의 경험으로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잘 봐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훈련의 과정을 한번 겪었다고 해서 믿음이 완전해지는 건 아니죠. 성장하기는 하지만요, 완전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좀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후에라는 말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사건 이후를 말합니다. 연합군과 싸우고 롯을 구하고 하는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보면 아브라함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건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전쟁에서 이기고 롯도 구하고 빼앗겼던 재물과 사람들도 데리고 왔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뭘 유추할 수 있냐면, 이 이후에 아브라함의 모습이 걱정할 것이 별로 없는, 그런 두려워할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좀 어떤 면에서는 승승장구할 것 같은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두려워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럼 뭘 두려워하는가? 2절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뭘 두려워하는지가 나옵니다.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이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자손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을 잘 보면은요, 사실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그런 걱정이고 그런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은 지금 이미 나이가 좀 어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아래 산에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을 정도의 나이가 됐습니다.
자식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하셨잖아요.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됐겠죠. 그래서 그 말을 한마디로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당신이 약속한, 자손이 많을 거라고 약속한,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약속한,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제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당신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인 거죠. 또 당신이 씨를 주지 않아서 이 일이 지금 약속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분명히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완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얻기도 쉽지 않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완전해야 되는데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이런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 믿을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어지면 그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다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지금 눈앞에 믿을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고 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믿음을 가지기가 힘들겠죠. 아브라함의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다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이런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되면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고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랑 똑같아요. 근데 그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것도 극복하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아주 핵심 내용입니다. 아마도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사실 믿음에 대해서 논할 때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아브라함의 믿음보다는 지금 말씀드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얻었는지가 더 아마 궁금할 거란 생각이 들어요. 아마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겁니다. 그런데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믿기가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이것이 궁금할 거라 생각되는데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요. 어떻게 그 믿음을 극복하고 그가 완전한 믿음을 얻을 수 있는지 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좀 잘 보면 좋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상황 때문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하늘에 셀 수 없는 별처럼 자손을 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믿음을 지키고 완전하게 믿음을 성숙시키는 길입니다. 이게 상황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그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 때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 두 가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 두 가지 말씀은 뭡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해주셨던 약속의 말씀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잊어버린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고 재확인시키고 있다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쭉 생활하면서 상황을 거치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믿지 못하는 상황을 거치면서 사실 그의 믿음이 약해졌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죠. 그 말씀을 놓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다시 확인시키시고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지를 상기시키고 계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제가 믿음이 성숙해가는 과정, 완전해지는 과정이라고 표현하다 보니까 믿음이 점점점 자라는구나, 여기에만 너무 집중해서 자라서 완전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거지만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생각이 성장한다기보다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붙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더 맞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견고하게 붙들면 붙들수록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완전해진다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사실은 처음부터 주어질 때부터 변하지 않았고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더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붙드느냐가 바로 믿음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거다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더 견고하게 붙들지 못한 거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놓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다시 상기시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하시면서 그 약속의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여전히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 하는 거죠. 너 몸에서 날, 사례를 통해서 날, 그 자를 통해 상속자가 이루어질 거다. 처음부터 하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 셀 수 없는 별처럼 너의 자손이 그렇게 주어지게, 내가 그렇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고 다시 붙들게 됐을 때에 그의 믿음이 완전해진 거죠. 6절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말씀 뭐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 하는 거죠. 시간이 좀 지났지만 그 뒤에 말씀까지 조금 더 나누면은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요, 이 아브라함이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은 듣고 바로 믿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거는 땅에 대한 말씀을 그 뒤에 하세요. 자손은 이렇게 주겠다 다시 재확인시켜 주셨는데 땅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합니다. 7절 말씀, 또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냈잖아요. 그리고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 말씀도 재확인시켜 주는데 아브라함이 못 믿어요. 8절 말씀,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이렇게 질책하지 않으시고 징표를
보여주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물을 준비해 가지고 그 제물을 쪼개서 제단 위에 둬라, 그리고 거기를 지나가라 하는 징표를 보여줍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강하게 붙드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완전하게 만드는 과정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 믿음이 성장하고 완전해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신다 하는 거죠. 내 노력이나 어떤 그런 열심으로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용납하시고 케어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또 다시 약속의 말씀을 반복해서 주시면서 성장시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상기시키고 기억하고 붙드는 거죠. 심지어는 믿을 수 없는, 내 마음이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내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생각하고 붙드는 것과, 그 다음에 한 가지 더는 이 모든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 거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달라고, 믿음을 지켜달라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이렇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죠. 성숙하게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완성시켜 나가는 거죠. 이 뒤에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모습을 쭉 보면은요, 이 두 가지를 잘 드러냅니다. 그의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면서 그의 자손들에게 전달하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믿음을 지켜달라고 사실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렇게 그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유지하고 지키고 성숙시키고 완성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귀한 날을 주셔서 감사하고 하루를 이렇게 호흡하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숙하고 완전해져 가는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확인하고 또 되새기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성숙하고 성장시키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하시는 것인 거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 믿음을 지키며 성숙시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 앞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깨달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후에 개인적으로 또 중보하며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꼭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